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대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예배가 회복되네.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를 이끈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다시 한번 시온에서 고백하겠습니다. 오라 주님 할렐루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다시 드립니다. 오시는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다시 오시기 박수 한번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눈물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오늘도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너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마초를 잃어버린 지금의 시대에
썩어져가는 지금의 세대에 만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참 사명 감당하기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배소의 교회에 향한 편지를 썼던 그때에도 아마도 동일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생명이며 하나의 공동체라고 유독 강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일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르심과 더불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1장 1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13개의 말씀을 보면, 성약 성서에 나타난 바울 서신의 13개의 말씀을 보면 한결같이 서두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인사말을 보내는 사람이 바울이 아님을 봅니다. 누가 보내요? 하나님으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된다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금 그를 저 이 땅에 보내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사명자의 삶을 산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이런 사람이 되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은 곳곳에서 자신의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삶을 얘기합니다. 자신은 율법 위에 율법자요, 저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정말로 탁월한 가문에 탁월한 학식에 탁월한 전통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조건적인 부르심에, 절대적인 부르심에 그 응답하여 자신의 삶이 새로워졌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니라고 하는 고백한 것처럼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자신의 삶이 우연히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바울은 신앙 고백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쓸 때에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영어의 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이유 하나 때문에 저 로마의 어둡고 음습한 곳에서 갇혀있는, 왜 내가 이 갇혀야 되는지, 복음을 전했던 이유 때문에 왜 이렇게 내가 있어야 되는지,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어서의 가장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의 확신은 뭐냐?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고 내가 뜻한 바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전권적인 주권 아래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도 내 인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때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 깊은 한절에는 원망과 불평이 때로는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조차도 나의 생애를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생에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믿을진데, 지금도 내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있음을 믿는 이 바울은 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 믿기에 녹록지 않은 삶의 정황 가운데 있는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같이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성공의 신학자인 마티 폭스라고 하는 사람은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적어도 4가지의 것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축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내가 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천하게 여기는 사람, 이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나는 축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 가운데 가장 큰 질병이 뭐냐? 이 자살이라는, 지금 자살로 죽는 사람이 하루 평균 약 30-40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상으로. 그 자살의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자기 존재감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존재가 상실되었을 때에, 자존감이 상실되었을 때에, 생명의 소중함과 더불어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면 자살의 충동을 벗어날 수 있을 터인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쉽게 목숨을 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며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축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될 때에 내가 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의의나 내 노력이나 내 공로나 내 선함이 내 속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비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나의 창조성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창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축복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연습하라는 거예요. 나는 축복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웅이 내 안에 거하는 존재예요. 거기에 인식하는, 걸맞는 삶의 변형된 모습이 내 안에 연습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 증거하는 일로 나를 보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공적으로 선이신 하나님, 그 믿음을 믿는 사람은 내 삶의 정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궁극적으로 나를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상황이 우리가 결코 실망할 상황이 아니고 절망할 상황이 아니라간 바울이 감옥에서 영어의 몸이지만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나를 좀 봐라 이거예요.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신 분임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황이 녹록지 않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라 얘기합니다. 성도입니다. 1장 후반부의 말씀, 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예배소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성도라 부릅니다. 여기서 성도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자란 말인데 성자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선하고 완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따로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 이 세상의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삼아주신 사람들을 말할 때에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의 풍습과 이 세상에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아들라고 마음을 바로잡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 원한 구별된 삶으로 세워진 삶. 그러기 우리를 향하여 뭐요? 성도. 신도는 아니에요. 가령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신도라 말하지만 신도는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자신이 믿는 신을 향하여 신앙심이 있을 때에 신도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성도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여 세운 존재.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도야. 여러분 가만 생각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와요? 은혜로구나.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배소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는 어떤 실패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구별해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별되어 세우신 삶인데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관심이나 세상의 습관이 아니라 너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1장 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뭘까요? 헬라식의 인사인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로 거저준다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거저받는 것,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에 나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은혜가 있을 때에 나 인생을 다르게 살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것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특별한 존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는 나를 새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것. 이 은혜가 있으면 뭐예요? 감사가 있잖아요. 감격이 있잖아요. 내 삶이 비록 궁핍하다 할지라도 은혜가 넘치면 그 가운데 입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오는 삶. 바울은 은혜와 더불어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평강은 히브리어 에이레네라고 얘기하는 이 평강은 다름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개인적인 내적인 것을 넘어서서 관계성에서 나오는 넓은 의미의 평화. 그 관계성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에 주는 인위적인 평화가 아니라, 만들어진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축복. 이 은혜와 이 평강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지요. 유동함이 없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달려있듯이 여러분, 가지에 달려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용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비바람도 불고 눈보라도 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가 줄기에 붙여있을 때에는 종국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여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깊은 영적인 교제와 관계성이 있을 때에 위로부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며 불안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 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은혜와 평강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소 볼까요? 바울이 당시에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당시에 예배소는 아시아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면서 돈과 쾌락과 향락과 정욕적인 것이 난무했던 장소가 예배소입니다. 여기는 약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예배소 교회의 성도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있다고 한다면 세계의 7대 불가 사이에 속한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저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저 아데미 신전, 그것은 저들의 문화와 저들의 생활과 저들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신전이 승능 역할의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모든 것에 다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 구조가 아데미 신전으로 중심되어 이루어진 사회적 구조였습니다. 당시 시장에 나오는 고기조차도 이미 아데미 신전이 바친 후에 시장에 나온 것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 아데미 신전의 제사드린 위에 시장바닥에 흩어진 그 고기를 사서 먹는다는 것, 신앙으로 허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믿음의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생애를 이어가던 즉 점을 쳐서 그 대가를 받아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인 후에 점을 치던 책을 모아 불태워버립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더 이상 구입하지 않습니다. 이러자 우상 숭배하는 물품을 팔아서 돈을 벌던 사람들, 점을 치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이 예배소에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폭동의 중심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저 예배소의 원형 경기장 가운데에 세웁니다. 2만 5천 명이 그 원형 경기장에 꽉 매서 싸워 가운데 갇혀있는 저 예수 믿는 사람, 사도행전을 보면 한결같은 목소리로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예배소의 이 원형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우리의 신은 아데미요, 예배소의 신은 아베데미요, 예배소의 신은 아데미. 무려 이 2시간 동안이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울려지는 함성에 그 가운데 서는 예배소의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평범하게 잘 살 수는 있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 녹록치 않은 저 예배소 교회 성도들, 거룩하고 구별된 무리의 사람들, 바울은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핍박을 받기에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너희는 구별된 사람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에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그 너머에 너희는 성도야 라고 이야기하며 너에게 이 어려움과 이 환난과 삶의 위기와 삶의 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이 평화가 너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겨야 이기십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 가만히 보십시오. 물질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물질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지요.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사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변하게 만들고 우리의 순수한 마음과 정성을 변질시키는 세상 속에 삽니다. 뉴스나 그 밖의 것들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찾게 되며 찬송하고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흥분이 되고 세상을 원망하고 증오와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 젊은 청년 하나가 지나가는 말로 저한테 얘기하기를, 제 친구가 어느 날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닌다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바꿔야지. 아니,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결심이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아마 예배소 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기에 너희는 구별된 사람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구별되어 세워진 존재야. 너에게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 너에게 만족과 너에게 모든 것이 충족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존재로서 필요한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안에 넘쳐나길 원하며 하나님 주신 평화가 너희 안에 넘쳐나는 삶. 이럴 때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이 날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주의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신실한 자들이야. 성도를 떠나서 한 단계 더 뭐요? 신실한 자들. 1장 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바울은 그 예배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신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를 떠나서 더 한 단계 나아가 너희는 신실한 사람이야.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세요.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원하는 것을 다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돈이면 다 해결될 것 같아서 돈 벌기에 정말로 열심을 내었던 사람. 그런데 그의 찾아온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곤고함, 견딜 수 없어서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잎이 많아서 자기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고 이야기할 때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에 들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자신의 삶의 의문점과 문제점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 갑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삭개오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만약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고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 생명, 내 인생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됐다고 생각한 것들 다 나눠주겠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이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변화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3년 동안 그 두란노 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길거리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이 에베소,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25명에 되는 많은 인구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 그 가운데 점을 보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데 점 보던 책을 점을 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신이 점 보던 책을 모아서 불태웠던 것이 무려 액수로 얼마냐? 은 50달란트. 그 당시에 돈으로 얘기하면,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돈은 무려 6억 원이 안 되는. 이것은 나의 생계수단을 삼지 않겠다는 결단이고, 예수를 향하여 나의 삶을 완전히 드리겠다는 결단이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습. 그러기에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를 향해 뭐래? 야, 너 신실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쉬운 세상은 아니죠. 신앙의 생태계가 참 척박하지 않습니까? 예전만 해도, 용서하십시오, 목사라고 하면 목사님 그랬습니다. 요즘 목사라고 하면 목사가 뭔데? 여러분들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뿐 아니라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존재. 이 성도에게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와 평화가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 사명 감당해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뿐아 우리에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일컬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됩니다. 주를 위해서 내 거 다 포기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고 채우시는 하나님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죽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 땅에 선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의 삶으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사명 있는 삶을 기억해 하시고 성도의 힘을 기억해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해 하여 주시사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갈 뿐 아니라 주를 높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도 풍요로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